좋은 아침이에요. 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1절부터 3절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제목은 종말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복습 좀 하셨나요? 네, 시간 금방 가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종말이 왔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구약이 어디를 배경으로 했습니까? 이사야 66장 7절 8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 12장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임의대로 오늘날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동안 약속하시고 또 구속을 경영해 오셨는데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 1절 읽으셨을 때 처음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주격으로도 말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격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책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목적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해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 모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꿈꿨던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이사야의 비전이 이 땅에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뭔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이 계시를, 이건 제가 사실 우리말 번역이요 대부분 다 잘 돼 있는데 몇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할 때가 한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번역된 성경만 본 게 아니라 원문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원문으로 된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걸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성경을 번역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를 이제
여기서 이 계시는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사실 이 영어만 관계대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도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선행사, 요 계시가 선행사인데 요거를 이렇게 이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계시를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속히 될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 그러면 그 표현에서 느끼는 어감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속히 될 어떤 사건, 그런 의미로 이 문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한 그 본문을 임박한 재림으로 이 문구를 이해를 해왔어요. 2000년 동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구는 항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동안 늘 임박했어요, 재림이. 지금도 이거 가지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해요. 2000년이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늘 임박했어요.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그런데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문구는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방점은 어디에 찍혀져 있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 필연성, 여기에 이 문구의 그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그 표현 혹은 단어가 쓰인 용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등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문구를 뽑았는데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장 대표적으로 이 뭐뭐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혹은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반드시 4일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단순히 예견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후자는 예견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때 사용된 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데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데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가 divine이라고 말을 붙여요. 신적인 데이다. 그래서 영어에 must, have to의 뜻을 갖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그 틀을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동네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여지없이 이러한 디바인 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반드시라는 이 표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속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표현을 하면 신속하게 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문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자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이 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확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찰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신적 목적들의 확실한 성취, 신속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매찌그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목적의 확실한 성취를 의미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신속하게라고 하는 문구에 의해 종말적 성취의 사건이 요한 자신의 독자들에게 매우 긴밀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분은 이걸 정리하면서 3절의 신속함과 좀 이따 나오는 가까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하는 것보다 조금 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신속하게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 뜻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점에서 확실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느냐? 그걸 우리가 또 보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구의 배경에는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그 배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날들의 마지막에 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계시하시는 분이 당신에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들. 이 문구가 3번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림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여기가 좀 붙어 있네요. 이거 좀 떼어줘야 돼요.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요 문구가, 요 다니엘서에 나온 요 문구가 여기에서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여긴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썼는데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이 계시록 1장 1절의 이 말씀의 이 표현이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 이게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3번 사용되는데 이 문구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장 1절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문구의 출처는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온다.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1장 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서에서는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들의 마지막에, 먼 훗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 대신 뭘 표현을 썼어요? 신속하게,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종말에 대한 그 기대와 내용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냐고 정확한 시점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앞에서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이 내용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 뭘 알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스토리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혜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참모들이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그 왕의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기들의 참모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전국의 박사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자기의 꿈을 공개한 게 아니라 박사들을 불러들여 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의 내용도 모르면서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변명을 한다 해놓고 그 박사들을 다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이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까요? 이 변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꿈을 공개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100명이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의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가 정확한 꿈인지 모르니까 이 변별력을 위해서 누군가가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도 하게 된다면 그 해석은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 왕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십니다. 해석까지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2장 28절부터 29절이고요. 그리고 2장 28절, 29절 이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결론, 해석의 내용까지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2장 4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의 내용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너무 강력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없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그런 과정 없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했다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보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나라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도 포함이 되겠죠.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고 해서 다니엘이 와서 꿈을 다 설명해주고 해석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가가지고 왕에게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멸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아마 능지처참을 받았겠죠. 그런데 왕이 꿈 얘기 해주지도 않았는데 꿈의 내용까지도 다 알게 됐어요. 해석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해치게 되면 자기가 해롭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손도 못 댔습니다. 도리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를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그것은 회심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의 신이 내가 알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정도예요. 그 정도는 대단한 거죠. 왜냐? 이 당시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도래에 대한 그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다니엘서의 역설입니다. 다니엘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 늘 왕들이 배경이 돼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근데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가 돼요. 다니엘서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 세상의 세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대한 존재가 전혀 언급이 안 되면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해요? 희망고문. 희망하면서 고통을 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 소망은 현재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제시가 돼요.
구약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희망 고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반드시 되어져만 하는 것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적인 도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어받아서 다니엘서에서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미래적 사건으로 약속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시점에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선포됐던, 약속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 종말적 사건, 구약에서 약속한 이 종말적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와 같이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절, 세 번째가 아니고 3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고 그것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여기 좀 빠졌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말하면 서신이기도 하죠. 1장 4절에 보면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오늘날 사전, 국어사전에 미래에 대한 말이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인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생각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언어는 고유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용되었던 그 고유한 의미가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오늘날의 어떤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왜곡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여러분 강의 안에도 되어 있지만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하다는 뜻이에요. 대신 말하다. 선지자들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말 가운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사야나 예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들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대충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의 출발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데 너희들이 신실치 못하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고, 이게 이제 현재적인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이 끝나고 나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심판의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혹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 내용이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치 못한 행동, 죄악들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오는 회복 이야기. 어느 것 하나 여기서 분리될 수가 있겠어요?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다, 선지적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뭐 지진만 조금만 일어나도 성경에 여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빨간 글씨로 그냥 도배질을 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요,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내용이다. 요한은 선지자로서 계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 정신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뭔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드시죠? 막 그냥 온 세상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연결시켜서 이게 도대체 뭔가 정신없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하고 바울서신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삶의 중심이 없고, 조그만 세상이 어지러워도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도 안 읽어요. 두렵다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마태복음을 읽듯 에베소서를 읽듯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읽는 자와 듣고 그와 따라 기록되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었고요,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읽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배의 어떤 정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읽혀진 거거든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읽었고요,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이걸 다 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어 선생님이 마지막 터치를 한 것 같아요. 이해가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읽는 자는 단수로.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읽는 자만 단수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듣고 그것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 우리말 번역에는 듣는 자들과 그것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듣는 자들 따로, 지키는 자들 따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의 행위예요. 듣고 지키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들은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그것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걸 연결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거기에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황제 숭배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황제 숭배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늘날 황제 숭배하라는 거 없죠.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게 독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오늘날 2000년 후에 한국 사회에서 로마 제국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거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각자가 결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일 수가 있고, 다양한 항목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용의 차원에서, 해석의 차원에서는 뭘 순종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삶의 정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배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못배임을 당한다. 감옥에 갇힙니다. 가난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나만은 예외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독자들에게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이 오지만 그게 복이다. 참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생소하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고 막 그런 것들 생각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반대. 기독교적 역설, 패러독스.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감당해야 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 이것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가 가까운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 그러면 이 분석적으로 이걸 사고하면 때가 아직 안 온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지금 참고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몰랐는데 이걸 참고할 수는 없는 거죠.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의 간격이 있나요? 거의 한 30년, 20, 3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서가 충분히 회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복음서 전승, 가스펠 트레디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적같이 온다. 그런 것도 그 가스펠 트레디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참고해서 때가 가깝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에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은 달리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제일 지루하죠. 보통 언어는요,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평행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 이걸 A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걸 B라고 해보면 A와 B가 같은 뜻이에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 때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왔다는 거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똑같은 표현이에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B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행법이라고 했죠. 때라고 하는 단어가 B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됐어요. 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빨리 왔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왔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때가 찼다는, 때가 왔다는 뜻으로 분명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표현법적으로 문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건 이제 시간적인 거라고 한다면 공간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 있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함께 있다는 뜻입니까? 함께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함께 있다. 네.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와 서구적 사고의 차이예요. 서구적 사고는 뭐냐면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1cm라도 오지 않으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적 사고에는 통합적이죠. 직관적이죠. 그래서 온 것도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가지고 길을 물어보면 조그만 가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조그만 가면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가면이 있습니까? 강 건너 산 넘어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럼 농부는 뭐냐면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통합적으로 사고한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왔다 안 왔다? 왔다. 무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다니엘서가 약속한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지킨 자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만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결된 이슈가 뭐냐면 누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냐, 누가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느냐,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저 우주 밖에서, 여러분 디이즘이라고 아시죠? 이신론. 계몽주의 시대 때 한참 발전을 유행했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딱 집어넣어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팔짱 끼고 앉아 계시다. 창조주인 건 인정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하되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부정하는 아주 이교도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이 디이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역사를 움직인다, 세계를 지배한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물결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여기다 보니까 인생을 몇만큼 다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기쁨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효용같이 얼마나 가나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 거기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쁨이 지속이 되고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